성령 강림과 우리 기독교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까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최후의 만찬하면서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지? 못하는데 토마가 아니 주님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을 할 때 토마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만찬에 저녁에 토마가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 기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난 지금 잠시 후에 붙잡혀 십자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왜 예수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편협하고 세상 종교도 많은데 왜 그러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자,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 근심하지 말까? 근심하고 자기들을 이끌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다.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 제자들이 도망가야 돼.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게 육적 예수만 믿고 있었잖아. 육적 예수만 믿고 따라다니까 오병이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사건을 눈에 보이는데 이야 우리는 이제 인생 끝났어. 주님만 따라다니면 돼. 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없어졌어. 어디로 가야 돼?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누구가 무서워서 그랬죠? 누가 무서워서 문을 잠근 거야? 이따 오후 예배에 한번 잠깐 또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기독교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던,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했던.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 지금의 성령님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봤어. 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된 날에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한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세상에 보이셨어? 40일. 40일 동안 10번 이상을 보이셨어. 그리고 어떻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야 돼. 십자가를 떠나지 말아야 돼. 아멘? 떠나지 않았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 성령의 그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한다. 40일 보이시고 성천하신 후에 며칠 만에 오셨다? 열흘. 그래서 오순절이라. 여러분, 오순절이란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 50일째 날에 지키는 절기란 뜻인데 6월절 기간 중 수확한 첫 보리단을 제단에 드리는 거야. 보리철입니다 지금. 그 중동 지역엔 지금 그 당시에는 이때쯤인가 봐요. 지금도 우리나라 보리는 이렇게 새파랗게 자라 있습니다만 50일째 첫 수확 보리단을 제단에 드리고 지키는 절기다. 이게 광야에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한문에 5옷자와 여러분 열흘 순자를 쓰잖아. 열흘 순. 그래서 여러분 상순, 중순, 하순 그래서 열흘씩이야. 열흘 순자를 씁니다. 그래서 오순절 자를 써 오순절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연약했던 제자들이 변화를 받아 오늘날 기독교회가 세워진 날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 녹화가 안 돼요? 야, 그 내용을 오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다. 자, 보세요. 이날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오늘 2장 1절에. 그런데 1장 8절이 뭐였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야. 여러분, 임하시면이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길은 없어. 임하시면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임하시면 권능을 주신다 했잖아. 그게 죽음도 초월하는 거야.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위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구약에는 정확히 구분을 안 해놨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분별해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를 여러분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신격 위가 있는데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한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권능과 영광에서 통일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리의 셋은 하나이며 하나는 셋이다.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신적 능력은 권능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가 하나일 때나 각 위일 때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 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비슷한 비유를 찾을 수도 없어. 세상에서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때문에 설명도 어렵고 이해도 어려워. 신학 교리에서도 난해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정확히 설명하려다 신학 여러분 칠판에 쓰잖아요. 어떤 교수도 끝을 못 맺어. 저기서 써가지고 계속 써도 거기 그 말이야. 그래서 교리에서도 이 어려운 난해한 문구다. 그러나 성경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설명하다면 간단하게 설명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또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들은 용어는 있다 없다?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성경에 삼위일체가 없잖아. 삼위일체가 없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나? 그럼 삼위일체 아니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 세례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될 뿐이잖아. 물 세례를 안 받아도 될 뿐이잖아.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니까. 그럼에도 본을 보인 거예요. 그 요단강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이 말씀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 다음으로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면 능력이 자기도 모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게 올 수가 있어야 돼. 이게 더 중요하죠. 성령이 내게 어떻게 와야 돼?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하고 헬라어로 퍼뉴마라고 합니다. 영어 사전이 아니고 성경 사전을 보면 루아흐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루아흐야, 생기가. 근데 헬라어로는 퍼뉴마라고 하고 하는데 이것이 바람, 생기, 숨, 입김, 생명, 영, 정신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퍼뉴마를 수없이 문맥을 따라서 다르게 해석한 게 성경 전체예요. 그 문맥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건 생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람과 생기와 영이다. 많이 쓰이는 게. 자,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반드시 있다 없다?
똑같아. 하나님 똑같은 원리야. 이거 설명이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을 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나무잎이 흔들리듯이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바람 나무잎같이 움직일 것이다. 아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31장에는 이 마른 뼈의 소생에 관한 기사가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가 산더미처럼 있어. 그때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근데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가 진짜 마른 뼈야 뭐야?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게 뭘까요? 그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라. 이거 어디서 많이 신약에서도 본 것 같지 않아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라. 여호와라는 말이 구약에서 들어갔고 신약에서는 주께서 하시나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현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야. 환상. 비몽사몽하는 선지자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줘야 안 보죠.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모세에게는 어떻게 했죠?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보죠. 근데 하나님은 대면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은 대면할 수, 하나님은 실제 대면 못해. 하지만 모세는 미세한 음성까지 내 말을 듣는 자라고 설명하는 거지. 그게 대면이야. 그러나 선지자나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어떻게 역사했다?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줬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그렇다면 거듭났나?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신약에 와서는 거듭나야지 돼, 그죠?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구약에는 선지자가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 한번 우리 이런 생각 안 해봤죠, 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전능성과 거룩성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임하면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게 되는 거죠. 에레미야에게 이래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지라. 그 말씀을 받을 때는 거역할 수 없어.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 사람들이 거듭나진 않았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이 일을 네가 감당해야 돼. 이런 의미로 환상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에스겔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대언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이게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저 마른 뼈들을. 근데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데 동시에 뼈들이 소리가 났어 안 났어? 소리가 나는데 여러분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일 때 소리가 들리지. 무닥무닥하고 살이 붙어야 안 붙어? 뼈가 들어맞고 살이 붙어서 산 사람으로 변해서 큰 뭐가 됐더라? 어? 박수. 큰 군대가 됐다. 성경을 안 읽으셔야 돼. 야, 정말 성경 읽기 힘들죠? 저는 새벽마다 여기서든 어디서든 새벽마다 김양순 선생님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성경 아마 장로사님이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거의 다 의미를 아시니까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으로 변했다 하면 완전하다. 구약시대의 오순절 오늘날의 성령은 어떠한가? 오늘날 기능과 역할에서 약간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 우주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맞다 안 맞다? 맞다.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어. 그래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뭐다? 뭐야?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뭘까? 아니지. 시간이지. 벌써 창조하면 시간이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태초가 먼저 들어가요. 사실은요, 태초가 먼저 들어가는 단어가 별로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태초에 할 벌써 시간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계신 거고, 다음으로 구약시대 성령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만 역사하셨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잘 보세요. 구약시대의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 중 하나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아니다. 역사하셨지. 선지자. 거의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잖아. 신약에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신약에는 제자들이지만 신약에는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가 누구나 할 수 있다 없다? 곡이 다르다. 곡이 달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 안 됐다? 표현이 돼. 거의 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열흘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해요 안 해? 항상 이런 표현이 지속되고 등장합니다. 구약에. 그러면 신약하고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여기에서 이는 성령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던 것이 분명하다. 구약 성경은 거의 다 그렇게 기록해놨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왕과 지도자를 직접 세우고 폐하신 것을 알 수도 있다 없다? 사무엘 이런 거를 사무엘 왕을 세울 때도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는 과정을 보면은 구약시대는 거의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도 세우셨다. 고레스를 바사 페르시아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고레스를 세웠어도 그를 통해서 다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하는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였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구약시대의 성령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다만 구약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우느니 너는 내 것이라 했던 선지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을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오순절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첫째, 오순절 성령은 하나님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맞다 안 맞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성령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신약에 써 있고, 둘째, 오순절 성령은 단 한 번밖에 없다. 단해. 이걸 다시 말해. 지금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 사람에게 성령이 성령이 오시는 것은 단 1회밖에 없다. 1회.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세월이 많이 지나면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지? 그런 사람이 많다 안 많다? 왜 그럴까? 왜 그랬겠어요? 답을 찾아요. 답을. 왜 그럴까? 답이 나오는 데 때문에 그때는 뜨겁고 했는데 왜 지금 내가 지금 뭐지?
세상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됐을까? 답을 쓰시오.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 이거 꼭 정답보다도 높은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제 뭘 거예요? 첫째, 오순절 성령은 제자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맞다, 맞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는 어떠한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모든 제자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순교의 역사가 있었다, 없었다? 그래, 그들이 뭐길래 순교의 길을 두렵지 않고 그렇게 두려워했던 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죽잖아. 아마 그래서 저 성경을 보니까 저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하라. 이때 베드로가 이걸 써요. 만물의 마지막에. 사실은 그 당시에는 빨리 그만 십자가를 받고 죽었으면 싶은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로마의 속국에 있으면서 메시아가 왔다는 것도 그래. 그죠? 유대의 해방된 민족으로 와야지. 로마의 속국에 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를, 여러분, 유대를 통해서 흩어가지고 헬라 문화로 쫓아내버린. 그래, 그 당시 알렉산더 헬라 문화가 세상을 지배할 때 이 성경이 번역이 돼요. 이야, 놀랍습니다. 헬라 시대가, 헬라어로 신약이 전 세계에 전파됐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령은 구약 시대의 성령에는 오순절 성령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구약 시대의 성령은 소수의 사람, 선지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했고, 오순절 성령도 마가야 다락방에 모인 20명의 제자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모였다. 문제는 반면에 오늘날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없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점에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 문제는 구약과 달리 어떻게 한다고? 자기를 부인한 자에게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합독합니다. 문제는 구약과 달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아멘? 이거는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여러분, 자기가 부인됐는데 성령 안 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도 아니고 신실하신 분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잖아. 결론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멘. 자, 합독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